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무엇을 알기를 원하냐면 바울의 신앙 여정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반전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당한 고난이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데 진전이 되는 반전이 있었음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길 원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반전이지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오히려 형제들에게는 담대함을 불러일으켜서 더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5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바울을 시기해서 바울의 자리를 탐내고 대신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비록 시기와 질투 이런 마음에 사로잡혀서 바울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온당치 않은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었지만 이들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증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에 연연하지 않고 있습니다. 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큰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감옥에 갇혀 있는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미래에 바울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는 없지만 계속 기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선언이지요. 기쁨은 자기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은 암울한데 내가 기뻐하겠다고 의지를 갖는 것, 그냥 내 삶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설명을 보면은요,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 설명을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보면은요, 자신이 감옥에 살다가 죽던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시던지 그 결과는 바울에게는 큰 상관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에 이르는 길을 미리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옥에서 죽는 것일지라도 내 눈에는 비참한 일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참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라면 그 어떤 것이나 최상의 것이라고 믿는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 19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당장 죽어도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 좀 이상한 말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25절에 보면은 내가 살 것과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신한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이 발언은요 23절과 24절을 함께 봐야 이해가 됩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둘 사이에 끼었다는 것은 지금 죽는 것과 또 살아서 사역하는 것. 지금 당장 죽으면 예수님 품에 안기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원하고 있지요. 기쁘고 감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살아서 사역하는 것. 바울 개인의 입장은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 살아서 복음을 위해 사역하는 것이 남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유익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기대와 기쁨을 늘 가지고 있는 귀한 신앙인이었지만 또한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또 믿음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뻐하며 기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지금 죽어도 주님 만나는 그 날이기 때문에 기뻐하며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실컷 놀다가 어머니가 부를 때에 누구야 빨리 와라 하고 부를 때에 놀던 것을 다 뒤로 하고 기쁨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고 또 그 기쁨을 많은 영혼들에게 증거하는 인생을 또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한 사도 바울의 귀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귀한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